이제 삼손 얘기가 아주 긴 여정이었죠. 예, 13장부터 쭉 나왔던 얘기가 다음 주 또 한 번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16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태어날 때부터 달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엄마 뱃속에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시린으로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6장 21절에 가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드러납니다. 두 눈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원래 우리 어처구니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맷돌 돌릴 때 이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이 노예가 할 일을 이 삼손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몇 장을 봤잖아요. 어떤 이 삼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찢듯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우 두 쌍씩 이 묶는다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쌍씩 300마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의 곡식과 온 감람나무와 모든 포도를 다 불사르는 엄청 또 능력을 갖고 있고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면은 천하상사 중에 이렇게 힘센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한 번에 몰락해버립니다. 한 번에 두 눈 뽑히고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야, 왜 삼손은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삼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를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은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짓고 넘어지도록 아주 강교한 수단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에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러죠. 아담과 하와 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다 알듯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도 몰랐잖아요. 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오염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와 사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을 주고 욕심을 주고 끝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심이 생겨서 먹도록 만드는 거. 그게 누가 합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한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 가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딱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뻔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유혹할 정도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교만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요,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보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것 내세운다 해서 유혹 안 합니다. 유혹하지 않고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유혹을 받았듯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거룩해야 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할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시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영적 나시린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삼손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첫째로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렇게 찾아오죠. 마귀가 삼손을 유혹하는 목적은요, 바로 거룩을 공격해서 죄를 범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룩성을 갖다가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삼손은요, 막강했습니다. 능력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부분이 약했을까요?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여자에 약했어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딥나 여인이나 가사나 성경 보니까요, 보고 마음에 들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보세요. 다음 세대 보세요. 보고요, 그냥 저 여자가 좋으니까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 오늘 기생이 나와요. 기생은 매춘부거든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드릴라만 사랑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보면은 그냥 보고 좋으면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자의 욕심이 너무, 이 정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자의 너무나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느냐? 바로 여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비등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치명적인 약점. 그것만 공격하면은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면은요, 막 천리길도 나는 가고 싶다. 그거면은 밤도 샐 수 있다. 그거면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그것을, 그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삼손, 얼마나 이 여자에 약했으면요, 소라에서 가사까지는요, 오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자그만치, 한 64km 정도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오늘 보니까, 자, 소라에서 자, 가사까지 가는데 거리가요, 한 64km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만큼 거리일까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소라에서 가사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왜 걸어갔을까? 왜 그곳까지 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일까요? 정욕에 약하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건들고 막 그런 여자를 겁탈하고만 작다면은요, 아마 소문이 날 거예요. 아니, 사사가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욕대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몰래 드러나지 않게 감추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 블레셋까지 그 먼 거리를 몰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이 가사의 기생, 매춘부에게 오늘 들어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몰래 갔는데, 몰래 숨어서 갔는데 누가 알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이 가사까지 와서 저기 기생집에, 매춘부 집에 들어갔다.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몰래 할지라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모르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끝내는 사람도 알도록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요, 나쁜 짓,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다가 한국에서 불이 살짝 이제 노란불에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살짝 바뀔 때 지나갔어요. 웬걸요? 나중에 보니까 경찰도 없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카메라가 봤더라고요. 그리고 딱지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안 볼 줄 알았는데 그 찰나에 카메라가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은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잠깐의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이 떨어진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블레셋이 이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기생집에 들어갔어? 그래. 술 마시고 자기만 하면 우리가 가서 저 삼손을 죽이자. 그리고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삼손은 인기척을 딱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문의 문짝과 기둥과 빗장을요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지도를 보여줄까요? 가사에서 또 헤브론까지 갑니다. 이 거리가요 한 65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문하고 기둥하고 빗장이니까요 거기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아주 단단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어깨에 다 부숴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와, 혀를 차는 거예요. 세상에 삼손은 저렇게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우리 삼손을 멀리하자. 근데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요 제가 삼손을 칭찬할 수 없었어요. 와, 대단하다. 왜일까요? 삼손은 자기 능력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온리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등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매춘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력을 갖다가 마음껏 발산하려고 그러고요. 그것이 들키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이만한 힘이 있다니까 사람들에게 과시욕으로요 그렇게 들고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삼손 너무나 안타깝다. 아니 저 힘을 이스라엘의 군사를 동원하고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기드온처럼요 우리 저 블레셋과 싸우자, 앞장서서 싸우고 그 능력을 나타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칭찬하고요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쓰셨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요 오직 자기 살려고 과시욕으로 그렇게 오늘 보이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요, 시간을 주고요, 돈을 주고요, 여러분이 모든 여건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물질, 그 몸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혹시 지금 과시하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 뭐 돈이나 이런 모든 여건을 나를 위해서 과시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며. 근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지만 무엇을 사랑했느냐? 온리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사랑하는 삼손과 돈을 사랑하는 드릴라가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요 풍지박산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삼손같이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드릴라처럼 돈만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겠다고. 아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어디라면요 저 5도시입니다. 빨갛게 지금 체크된 데 있죠.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입니다. 여기가요 블레셋 5대 방백들, 그러니까 5도시의 대표하는 도시인 거예요. 이 도시에 방백들, 수장들이 와가지고 드릴라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을 갖다가 1100개를 줄 테니까 한 사람당 11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삼손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힘이 벌컥벌컥 나는지 불끈불끈 나는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은 1100개씩 500개면은 이게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모로 찾아보니까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드릴라와 삼손이 살았을 때 당시 노예가요 은 30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노예들은요, 은 20에 팔렸대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보니까 요셉은요, 몇 냥에 팔렸죠? 20냥에 팔렸어요. 왜요? 상인이 보니까 일을 못하게 딱 생겼어요. 왜요? 야곱 아버지가 매일마다 채색 옷만 입히고 집에다가 탁 모셔놓고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우리 안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은 까무잡잡하고 막 건강미가 넘치잖아요. 그냥 뭘 맡겨도 그냥 욱 하고 그냥 탁 들고 자기가 팍 짚어 그냥 힘있게 생겼어요. 그럼 30냥에 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힘도 못 쓰게 생겼어요. 제가 좀 하얗지 않나요? 이 힘이 없게 생기면 20냥에 그냥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몇 냥에 팔렸습니까?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요, 힘을 잘 쓸 노예는 은 30냥에 팔렸는데, 제가 은 30냥으로 노예 몇 명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요, 노예 183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 약한 노예 20냥을 주고 사는데 몇 명을 살 수 있느냐? 275명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요, 그 돈을 들라에게 마음껏 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만 좀 우리에게 달라라는 거야. 그럼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수십억이야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여러분, 사탄은요, 삼손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요, 지금 엄청난 것을 투자해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집요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안 자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저 삼손 빈틈만 생겨라. 삼손 자기만 해라. 우리가 칼로 찌를 거야. 당장 죽여버릴 거야. 지금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지금 아차하는 순간 여러분을 갖다가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죄짓게 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만들려고 지금 마음껏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들을 향해서. 삼손이나 우리들 향해서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우리니.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 나시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불을 치고 여러분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화 잘 내는 분,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요, 그냥 가서 가시처럼 딱 건드려요. 그러면 뭐 기도도 막 열정으로 했다가 뭐 찬양도 했다가 말씀 받다가 성령 충만한데 그것만 딱 한번 건들면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은혜 그냥 바가지 그냥 10바가지 부었다가도 하나도 없이 쏟아부어요. 돈에 이 약점이 있다. 돈이 똑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은 막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이리저리 그냥 막 불안합니다. 우리 약점들 하나 있잖아요. 사탄은 그걸 여러분 건드려서 여러분이 이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막 죄 짓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냥 약점 다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영적 나시린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이가 50이 됐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니 나이가 내가 70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흠없는 백성으로서 보란듯이 하나님께 쓰시려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저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 믿으면 됐죠. 그냥 나 주일만 남으면 됐죠. 뭐 또 해요? 아니에요. 부단히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여져서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려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서 감동받고 감격받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만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한 소녀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저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당신 문둥병 걸렸죠? 치료받는다니까요. 그 나만이 그거 듣고 실효라기 하나 잡는 거예요. 희망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얼마나 엄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의 약점을 건드려서 죄짓게 만들고 거룩성을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 못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을 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 여러분 관리하시고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둘째로요. 유혹은 영적으로 방심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다른 사사는 죽을 때가 되면은 뭐 몇십 년을 사사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손은요 15장 20절 이게 마지막 절 16장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사사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사사로서 입지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랑거리가 되고 소망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이 삼손이 이제는 옛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야? 야, 내가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마음에 방심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14장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셔서 삼손이 능력으로 큰 역사를 임했는데 이제는요 사탄이 틈을 타서 장난을 치네요. 그러니까 옛버릇 나오는 거죠. 여자 무조건 좋아. 그래, 나 정력을, 내가 20년까지 절제했는데, 이제 내가 좀 하고 싶어. 그리고는 가사까지 64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쯤 하면 됐지? 내가 믿음이 이 정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곰 목사도요, 아차 하면 사탄이 와서 약점을 건들면서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가요, 오늘 이 사탄이 그 가운데 탁 장난을 치니까 사탄의 도구가 드릴라가 돼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아름다웠던가 봐요. 아주 몸매도 너무 좋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주 요염한 자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그 신비하고 놀랍고 엄청난 그 매력 만점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 그것이 어디에서 있는 거야? 나한테 말해줘. 나 사랑하잖아. 이거 계속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20년 동안 사사로 내가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나는 능력자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내가 한번 말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칡널쿨 7개를 가지고 와서 날 묶으면 될 거야. 다음날 보니까 웬걸요? 두두두! 난 놀리는 거야? 또 두 번째, 내 힘은 말이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세 줄을 가지고 묶으면은 내 힘 없어질 거야. 그리고 또 오는데 또 우두두니까 아니 자기 지금 뭐야? 그리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털 7가닥을 저 배틀에 넣어 직조를 해서 나를 묶으면은 나 힘이 없어질 거야. 근데 웬일입니까? 또 묶어버리면 두두두두 나 삐졌어. 삼손이요,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방심하고 교만이 생기니까요, 점점 이제 이 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장난으로 우쭐대면서 하나하나 말했는데 거짓말이요, 이제는 진실에 가깝게 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갈 줄, 그렇게 내가 이 한 여인에게 말할 줄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 영적인 이 믿음 생활을 방심하지 않고 영적 졸음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미지근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와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와 있진 않은가? 교회 문을 딱 나서면은 그냥 저 세상 맛이 좋고 세상에서 주는 온갖 그 즐거움이 그냥 너무너무 좋고 교회는 생각지도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뜨면은 그냥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은 그냥 저 책꽂이에 말씀책은 성경책은 꽂혀 있는데 그 말씀을 빼서 듣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교제 나누는 것도 귀찮고 점점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건 지금요 방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SOS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웠던 이 거리가 사탄이 지금 점점 드릴라처럼요 이게 톡톡 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잠들고 멀어지면서 이제 무엇이 좋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자 하는 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거룩을 팔아서 예쁜 여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거룩을 팔아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요 성공과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데요. 잘 돼서요 넘어지는 사람은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풀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면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사탄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말씀 보는 것이 재미있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전신 바짝 차리고 사탄 마귀의 그 강교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불을 재촉하여 졸매 삼손의 마음이 담대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번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계속 지금 이 진실을 갖다가 말하면서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나 큰일 났네. 이 양심에 하나님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번뇌가 일어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 큰일 나는데, 나 망할 텐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성도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막 이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에 지금 외침이 들려온다면요,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딱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말씀 붙잡겠어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갔던 소리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번뇌민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을 바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병을 준비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 어떤 시험도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거조차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의 집요한 그 약점을 찌르는 그것을요 인식하고 주님 옆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나시린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 우리가 알 거예요. 이것만 사람이 건들고 누구가 건들면은 그냥 가차없이 내가 돌변하고 은혜 받았던 거 다 쏟아부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나의 약점을 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이것을 잘 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절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잘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교만 떨면서 내 믿음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내가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방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보란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사람으로 십자가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첫째로, 하나님, 나의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날마다 방심하지 말고, 이쯤이면 됐지,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데 끄떡없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정말 블레셋이 삼손을 잡고자 잠도 자지 않고 매복되어 공격하려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 기도로 주님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나에게 사탄이 찌를 때에 그것을 인식하고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나시는으로서 거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밥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 요청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만의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